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야복나루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너무 익숙하다 싶을 정도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고요. 야곱이 지금 형 예서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형 예서가 400명의 사람을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현실 앞에서 진퇴양난이죠. 자기가 형을 떠났을 때는 홀몸이었지만 이제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형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는 야곱이 심히 답답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선물을 다 준비해서 셋대로 나누죠. 이렇게 해서라도 형의 감정을 분이해 만나면 조금이라도 덜 해가 비치지 않을까 싶어서, 해가 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내죠. 셋대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러더니 하고 난 다음에 야곱만 지금 혼자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일 때 24절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라는 대명이 등장해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 과연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게 온전한 답인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대처하고 완벽하게 내가 방법을 모색해서 내 경험을 다 끄집어내서 내 상식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한다 하였을지라도, 대책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공백이 있다는 얘기죠. 왜요?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현실이 그래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대비책을 써서 이렇게 처신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족을 다 내몰했지만 이 속에 있는 이 불안함, 이 속에 있는 답답함, 석연치 않음, 이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 홀로 남은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그때 찾아온 걸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처럼 내 자신의 한계성과 내 자신의 부족성과 내 자신의 연약성과 제한성을 진짜 깨달아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서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내 속에 나타나셨다. 우리 속에 나타나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드려왔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절절하게 깨달은 건 뭐였느냐? 나는 정말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야말로 축복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나야말로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야곱은 절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 내용의 얘기 나오죠. 자, 24절 보게 되면 아주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런 꺾이지 않은 마음의 원인이 뭐예요? 한두 뼈가 여러분 어긋나서 통증이 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축복만이 답이다. 축복만이 나에게 이 현실, 이 현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야곱은 너무 철저하게 그 안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나에게 축복이 필요한 걸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나는 정말 축복이 필요한 인생이다. 나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깨닫고 계시나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데 내게 진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이 현재가 이 현실의 나의 현 존재성이 나의 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축복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걸 아는 깊이, 이걸 깨닫는 깊이, 이걸 의식하는 깊이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러면서도 야곱이 얘기를 나누어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속에 축복이 필요한 나의 상태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 같다고 할까요?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이 필요한 인생이다. 나는 축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잃으면 안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나에겐 항상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뭔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여러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성경 그것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피조물은요, 지음받은 존재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축복이 절대 필요해요. 지음받은 존재가, 창조받은 존재가 여러분 축복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미혹이에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이도 그 힘을 삼고, 내 육신에서, 내 육신이 가진 힘, 내 지식의 힘, 내 열심의 힘, 내 노력의 힘, 내 지혜의 힘, 내 감정의 힘, 내가 가진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삼는다. 그걸 능력 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육신을 능력 삼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나를 믿고 내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뭘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뭘 힘을 삼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내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걸 버리고, 야, 정말 나에게 진실하게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나야말로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축복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걸 깨닫기를 원해요. 이걸 발견하기 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지?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는데 왜 잘 안 되지?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원망을 피우고 불평을 키우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키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 너 내가 필요하대. 너에겐 내가 필요해. 너에겐 축복이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진짜 깨닫기를 원한다.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 내가 이런 나의 현재 일 속에, 현재 속에서, 오늘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오늘과 지금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 내가 막 고집을 강화시키고 내 끈기를 강화시키고 혹은 원망이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다툼을 갖고 시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이 방면으로, 이 방법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손을 올리는 거,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야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면,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진짜 경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부분에, 어떤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어떤 특별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존재의 전 영역 위에, 나의 삶의 전 영역과 차원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진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경건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죠. 엎드려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이런 무릎 꿇음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전혀 기도만 힘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힘쓰셨는가가 보여요. 예수님이 무엇에 힘쓰고 사셨는가가 보여요. 예수님과 어떤 것에 집중하셨는가가 보여요. 예수님은 자기 육신적인 뭔가 힘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뭔가를 뽑아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고 대응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객이라는 모든 현실과 현재 속에서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을, 거기에 힘쓰셨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앞에서 그냥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환경 붙잡고 씨름하고, 문제 붙잡고 씨름하고, 나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길을 걷는 게 진짜 경건함이고 진짜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고민할 시간에, 불만을 토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초조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불안해서 날밤을 새우면서 왜 하나님을 찾는데 날밤을 새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불평하는데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께 엎드려 축복을 구하는 시간은 할애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사실은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의 전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이게 스치기라도 하고 교통사고 만나보면, 야, 그동안 사고가 난 게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 매 순간 나의 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인생인 걸 깨닫지를 못해. 축복이 필요한 건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겐 항상 뭐가 필요하다? 축복이 필요하다. 내 존재적 상태, 내 삶의 상태는 항상 지금 축복이 필요한 상태다. 오늘 축복이 필요한 상태인 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신 축복에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움 속에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주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오늘도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하신 아이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그래야 돼. 근데요,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지만, 자신에게 축복이 필요한 상태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남에게 축복이 필요한 것도 모르더라고. 내가 나에게 축복이 진짜 필요한 걸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나 말고 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 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심한 통곡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얼마나 예수님이 축복을 원하고 축복을 삼하는 그 깊이가 보여져요. 단순한 통곡이 아니에요. 단순한 간구와 소원이 아니에요. 통곡이 가미된, 통곡이 있는 간구고 소원이었어요. 눈물이 있는 간구고 소원이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였다는 거죠. 진짜였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구원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걸 아는 깊이가 진짜였다는 거죠. 나의 존재는 이 순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진짜, 이걸 아는 깊이가, 이걸 아는 사실이 진짜였다는 거죠. 그 진짜, 그 진심이 뭘 통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는 기도고 간구입니까? 여러분의 간구는, 나의 간구는, 나의 기도는, 나의 간구는, 나의 소원은
심한 통고가 눈물 있는 간구고 소원입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의 간구와 소원 속에 제대로 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아봤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이 사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 봤어요.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얘기한 다음에 바로 8절 내용이 있어요. 8절 함께 읽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저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 이 본을 보여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8절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가 표현해요. 순종함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순종함이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고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을 얼마나 들으심을 얻었다. 이것이 곧 순종함을 배운 거였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 받으신 고난 속에서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받으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뭘 배우느냐? 순종함을 배웠어요. 근데 그 순종함이 뭐예요? 여기서 말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데 이 무슨 순종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이걸 말해요. 이것이 순종함을 배우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게 일어난 일로 순종함을 배우고 있습니까? 네? 내가 만난 일 앞에서, 나의 현실 앞에서, 나의 현재 앞에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순종함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까? 이 순종함을 배우기는 그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시간과 우리 삶의 전 자리에서 배워야 될 건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것이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나가야 돼요. 이걸 배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요. 나는 정말 이 순종함을 배우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 순종을 진짜 배우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고난 통해서, 고난 때문에, 고난을 말미암아 무엇을 배우며 사는 사람이 신자인가? 믿는 사람인가?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신자예요.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순종함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는 순종함, 기도하는 순종함, 무릎 꿇는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런 차원 말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날들과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배우고 살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께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수많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순정함을 배우며 살아온 사람인가, 사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 여전히 무릎 꿇는 걸 안 배워. 여전히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입니다. 이걸 안 깨달아, 못 깨달아, 안 배워. 다른 것만 배우고 살아. 다른 것만 습득하고 다른 것만 배우고 살아. 그래서 여전히 무릎이 안 꺾여 있어.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 자기 육체를 힘을 삼고 살아. 그건 여전히 순종함을 배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의 날들 속에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른 것 뭐라도 이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순종함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리는 이 순종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근심하고 곤고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에가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본심은 우리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시느냐? 순종함을 배우라고.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경건함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기도의 사람이 낙타무리 무릎의 사람인 야곱은 고난 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딱 한마디 해요. 저는 뭐 할 것이요?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간단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것,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 당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불행을 당한다는 맥이에요. 혹은 가엾은 혹은 슬픈 처지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여러분 불행을 당했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 나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축복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자청하고 고난 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불청객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슬픔과 불행과 여러분 어려운 일을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고 고생시키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축복이 필요한 인생을 깨달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초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환난 날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날에, 나의 불행의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하나님께 간과 손을 올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77편 2절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얘기하고, 시편 86편 7절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야곱의 환난 날에 그가 하는 것 유일한 한 가지 뭐였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당한 나, 어려움 당한 나, 고난 당하는 나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은 왜 이러고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야곱 역시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 이렇게 말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35장 3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누구 환난 날이에요? 누구 환난 날이에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고통의 날에, 나의 슬픔의 날에, 나의 불안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에게 축복하시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삼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환난 날에 뭐 했느냐? 환난 날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54절이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할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얘기해요. 이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이 필요한가를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무릎 바라크라는 말과 축복이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발음도 똑같아요. 축복, 무릎 꿇다, 무릎 꿇다, 축복,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41절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떠나 덜들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도행 20장 36절에도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도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에베소 6장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오라 뭐라고 해요? 여기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뭘 꿇자고 그래요? 뭘 꿇자고 그래요? 무릎을 꿇자고 그래요.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그의 음성이 뭐라는 거죠?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내게 무릎 꿇어라, 내게 무릎 꿇어라. 여러분, 신자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은 믿는 자가 할 일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다. 신자가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든지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은 거기서 갈려요. 믿는 사람이,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신 양인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는 거,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무릎 꿇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과 내 삶은, 나의 오늘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살고 있는 오늘이고 지금인가? 정말 하나님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니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바알에게 무릎 꿇느냐? 왜 환경에 무릎 꿇느냐? 왜 근심에 무릎 꿇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고난에 무릎 꿇느냐? 왜 세상에 무릎 꿇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아닌 것에, 창조주 아닌 것에 나를 축복하지 못할 것에 무릎을 꿇고 살게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원인과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야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환경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핍박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환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육신에 무릎 꿇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는 어제나 또 오늘 큰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딱 계산이 나와. 다다다다다다. 이건 이래, 이건 저래, 이렇게 하면 저기. 나름대로 내 안에 계획이 있어요. 작전이 있어요. 작전이. 플랜이 생겨요. 계획이 생겨요. 야곱도 그랬어요. 아, 형이 400명의 사람이 데리고 온다니까 계획이 딱 썼어. 아, 이렇게 자기 어제나 또 오늘 큰 사람 아니니까 경험이 있는데, 살아온 삶에 날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1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축적된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축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여전히 무릎 꿇는 게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신 창조자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왜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지? 하나님께 무릎 꿇기는 그냥 마치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하나님께 인심 쓰는 케이스야. 인심 쓰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나갑니다. 예배 나왔어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셔. 대단해. 대단해. 뭔가 하나님께 자기가 인심 쓰는 행위를 인심 쓴다고 생각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나를 주신 창조자의 축복이 얼마나 필요한 사인지를 몰라. 마치 하나님께 내 호의가 필요하고 내 친절이 필요하고 내 축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교회 다녀.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마치 하나님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직분이나 지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마치 적수라는 것처럼. 야, 하여튼 진짜 대단하죠. 대단들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부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이것이 진실인데,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뭐 적선 내가 뭐 하나님께 뭐 굳이 뭔가 베풀고 뭔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야말로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나야말로 나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나 빼고 당신 아니지 않습니까? 나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진짜 나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분초마다, 우리는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이것이 나의 존재인 걸 인정하시고 마음의 무릎이 온전한 게 꿇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고 누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깊이는 다른 데서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린 이 깊이에서 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나의 현재 삶의 자리, 삶의 시간 속에서 나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진짜 필요하고 진짜 절실하고 절박했던 걸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이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서 순종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딱 하나였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저를 많이 울렸어요. 어린 나이에 저를 울렸어요.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자기 고생한 얘기를 다 풀어놔 나한테. 정말 위에 아들 없거든요. 걸르고 보따리 머리에 이고 장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 다음에도 어디 가면 주생 같으면 이 골짜 이렇게 넘었다,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다 알아. 길을 운봉쪽도 다 알아. 장사해서 다 거듭먹였어요.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 속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딱 보면 우리 어머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자고 있으면 새벽마다 들어와서 기도해 주고 나간 걸 지금도 기억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배우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배우지 않으면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 기도했나 이게 아니고 무릎 꿇는 걸 배웠다. 우리 큰형님이 계세요. 저희 큰형님, 우리 집 제일 맏형님이죠.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지금도 매일 전화하면 꼭 멘트가 있어요. 멘트. 이 고정 멘트가 있어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에 이 양반이 내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기를 딱 해놨다가 녹음기를 딱 트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멘트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동생, 목사님, 무릎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동생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릎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고정 멘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인생을 무릎으로 가야 됩니다. 믿는 자는 삶을 무릎으로 살아야 돼. 진짜 무릎으로 살아야 돼. 무릎 꿇는 게 없으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것이 없으면 외식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 있는 거. 나의 무릎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져 있는 거. 아니면 매일매일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살고 환경에 무릎 꿇고 살고 고난에 무릎 꿇고 불안에 무릎 꿇고 문제에 무릎 꿇고 사는 상태는 아닌 걸 질문해 봐야 돼.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